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향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곳을 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매우 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윗을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의 경계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을 기도드리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 귀연절 여섯째 주일이자 신학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가족과 함께 무사히 세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설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이 줄어들어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잘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하루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본 날이 있었는지요? 그저 세상 풍파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일렁이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이웃과 서로 버성기고 질시하며 살아온 우리의 야박함과 각박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BJI 열방센터, IM 선교회, 성리재단 등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들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코로나가 전국에 대유행을 할 때마다 전파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키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찌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아둔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또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백성을 위해 진정으로 선한 정치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어 서로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성공단 문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길이 재개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먼 타지와 이국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건속과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부터 대면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하는데 그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엄동설 안에도 매화가 피는 것을 보니 머지않아 희망에 찬 실록의 봄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빌어오리니 주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기간 동안 열왕기서에서 주시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는 열왕기 상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오늘은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또 열왕기서는 언제 저작되었을까? 보통 얘기할 때 기원전 500년 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저술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기 시절 제1차 포로 귀환 바로 이전에 바벨론에 거주하는 익명의 이스라엘 편집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원전 53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540년, 50년 그 무렵의 전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독자 계층은 우리가 잘 알죠.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원전 1050년경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사울 왕 시기, 솔로몬 시기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제국인 애굽과 어깨를 견주었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여망이었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마저 회파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회의하게 되었고 신앙에 대한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잡아주기 위한 일종의 교과서가 성서 기록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 몰락의 원인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사랑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오기 전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7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끌려온 지 70년이 지나면요. 포로들 중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다가 끌려온 포로들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돌아갈 이들이 주로 그 이후 세대들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로만 듣던 예루살렘 돌아가야만 되는데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교회 들려오는 소식으로 이 돌아갈 예루살렘이 정말로 살만한 곳인가? 지낼 만한 곳인가? 정말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지만 말이 포로지 자유도 부여받았었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무엇보다도 7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적응된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은 폐허가 된 지역이고 황무지라는 겁니다. 뭘 믿고 돌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정말 돌아갈 것인가?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된 게 없잖아요.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돌아가다가도 무슨 도적대를 만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뚫고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지낼 수는 있겠는가?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토도 없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사건들을 말씀으로 짚어왔습니다. 이들에게도 이것이 과거의 역사지만 엘리야는 바알 신앙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과정을 거쳤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목회적 사역들이 많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돌아갈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좀 작은 에피소드잖아요. 7절에 걸친 작은 에피소드인데 내용은 뭐예요? 선지자 학교의 숙소가 이제 비좁아졌습니다. 그걸 넓히고자 거처를 좀 더 마련하고자 나무를 베러 갔어요. 요단강 유역으로. 엘리사가 동행했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갔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빠졌나 해서 나를 빠뜨린 제자가 여기입니다 하니까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건져 올린 사건. 재밌죠? 우리나라 이 구전 동화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그러면 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선지자는 물에 빠진 쇠도끼도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 자연의 법칙도 순종하여 역행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제가 논문을 보다가 아티클에서 본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역 중에서 어떤 사건을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들은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그래요. 왜냐?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그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데는 좀 약해집니다. 열왕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엘리사 사역은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그 사이사이마다 작은 토막토막 사건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배열하고 있어요. 소소한 사건들을 짧게 반복해서 구성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냄 이야기, 수냄 여인 이야기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려 30절이에요. 30절. 그 바로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빚더미에 앉은 한 선지자의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걸쳐서. 자, 수냄 여인 이야기 다음에는 길갈 선지자 학교에서 음식에 든 독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넉 절, 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바로 이 길갈 선지자 학교에서 보리떡을 함께 나눈 엘리사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서 2절이에요.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나누었던 나아만의 나병 이야기. 그게 5장 전체에 걸쳐서 27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룬다고요. 그리고 오늘로 넘어오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 신축 공사 중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7절이잖아요. 7절. 오늘 이 사건 다음에 8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냐면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장황하게 길죠. 불말불수레를 보여주는 사건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작은 사건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된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요, 돌보고 지키고 동행하는 사건들이에요. 사소하게 실생활에 나오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요. 먹이고 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인들의 현실적인 고민들, 신앙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집 짓고 살 것인가,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을 통해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겁니다. 소소한 사건들 말고요, 굵고 또 많은 구절들을 할애해서 서술한 사건들은 오늘 이 사건 바로 뒤에는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을 다루는 사건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중대한 일에 개입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들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면 이제 오늘 말씀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1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이에요. 근데 원문의 직역을 의역을 좀 심하게 했어요. 의미를 가지고서는 의역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선지자의 아들들. 왜 선지자의 아들들이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에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돈독한 스승과 제자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시브리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들 표현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선지자 제자들 무리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무엘서에서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직역을 바로 하면은 선지자의 무리라고 표현해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 때의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져요. 사무엘서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에 오늘 엘리사 이야기, 엘리야 때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로 본다면 그 제자들은 아들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를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우리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무리가 늘어났습니다. 거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우리가 요단에 가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유역이 강 유역이니까 아마 숲과 나무들이 울창했기 때문에 건축에 쓰일 나무 구하기가 좀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 짧은 구절인데 이 과정의 출발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역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과 아들들과 아버지인 엘리사의 관계예요. 선지자 아들들이 당연히 초소가 좁아서 제목을 들여다 넓히기 위해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가 돌보는 선지자 공동체가 여기만은 아니죠. 요단 근처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아마 여리고 지역 선지자 공동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선지자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돌아보고 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길갈, 베델, 여리고 곳곳에 있었는데 엘리사 때 와서는 장소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요단강 근처의 여리고 공동체도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여리고 공동체가 단순히 생각하고, 거처가 좁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 계시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보인다고요.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사건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여기부터도 눈여겨 보여지는 거예요. 자, 3절에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가리라. 나도 가겠다.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종들과 같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도록 하자. 우리는 왜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의 아들들이 말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제자 아들들이 엘리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게하시처럼 자기 스승의 능력을 빙자해서 돈이나 한몫 벌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단지 엘리사의 능력이나 명예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인 엘리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아들들은 함께 만나 공동의 문제를 같이 씨름하며 함께 길을 모색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사는 제자들과 깊은 친밀성과 연대성을 유지하고 있고 서로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인 아버지와 제자들인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굳이 엘리사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 바쁜 가운데 굳이 여기에 동행해야만 할까? 당시 여리고, 베델, 길갈 같은 성읍에 서로 독립적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곳들을 순회하면서 가르침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대소사가 벌어질 때마다 관여하고 간섭했습니다. 엘리사는 바쁘고 많은 일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사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의지가 또 축복이 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엘리사 선지자도 흔쾌히 내가 가리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대화 나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굳이 아버지가 바쁘신데 성가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왜 그렇죠?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거북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큰 것을 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 다가와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함께 의논해보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물며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또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실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죠.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구절은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어야 이해가 좀 됩니다. 나무를 베려니 도끼를 사용하잖아요. 물에 빠진 것은 도끼날이에요. 도끼날. 원문에는 도끼 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도끼날입니다. 도끼 전체가 날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도끼나 망치 사용하다가 이 도끼 머리, 망치 머리가 이게 날아가 가지고 주스러 가서 다시 이렇게 맞추고, 흔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도끼가 빌려온 거라고 합니다. 빌려왔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빌려왔다에 됐는데 원문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빌려왔냐면 애걸해서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애걸해서. 지금이야 도끼 한 자루가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 당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애걸복걸해서 이 도끼를 빌려왔을까? 기원전 1000년 전 배경으로 하면 도끼는 뭘로 만들어지죠? 재료가? 쇠도끼잖아요. 쇠. 구리로는 못 만듭니다. 당시 기원전 1000년경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던 시기예요. 처음에 이 철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군사용으로 쓰였어요. 전쟁 때에. 전쟁에 이기려면 청동기 칼이 아니라 철로 만든 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청동기 칼하고 철기 칼하고 이렇게 맞붙으면 청동기 칼은 우그러져요. 사용을 못해요. 그렇게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농사용으로 전환되면서 이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원래 이 군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농사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니 그만큼의 비용이 서민들이 감당하기는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썼고요. 아직까지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농사용 이 농기구를 벼르러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서 대장간에 들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당시에도 이게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걸해서 빌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상상해 보니까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승용차 한 대 값이 이 도끼 값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빌려주고 쉽게 빌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빌려온 도끼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 가격을 다 물어주어야 되는 거고요. 물어주지 못하면 빌려온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5절에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외쳐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또 누가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잖아요. 누가 들었죠? 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근데 4절, 5절에는 엘리사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라고 표현 안 하고요. 명칭을 바꿔버려요. 이게 11개 기자의 신학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자, 도끼 이르니가 외쳤습니다. 정말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외칠 때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듣는다. 자, 우리가 외칠 때 누가 듣습니까? 11개 기자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 표현도 재밌어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붙인 것이 이 제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 도끼가 얼마짜리냐? 그 도끼 누구에게 빌려왔는데? 혹시 그 도끼 주인을 내가 아는 사람이냐? 언제까지 도끼 돌려줘야 되느냐? 자, 계산해 보자. 우리가 있는 거 다 모아보면 얼마나 갚을 수 있겠느냐? 왜 너는 그렇게 비싼 것을 굳이 빌려왔냐? 그 빌려온 거 가지고 좀 과시해 보려고 빌려왔냐? 그렇게 빌려왔으면 좀 조심조심해서 사용해야지. 그렇게 경솔하게 사용하다가 왜 이 꼴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죠. 여기 어울리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광고에 나오던 말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 빠졌느냐?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들의 위기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강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달쯤 됐나요? 한 보름쯤 됐나요?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던 윤대림 선생한테서, 목사님 2차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날 아침에 아마 시험 보러 가면서 저한테 카톡이 온 것 같아요. 가끔 저하고 전화 통화는 했어요. 1차 시험 한 거에는 뭐 자신이 있었나 보죠. 2차 시험에는 이제 기도가 필요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뜬금없이 기도 부탁으로 카톡이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가서 시험 봐라. 임용고시 시험 발표가 엊그젠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나 봐요. 제가 지인들한테도 몇 번 합격했다는 소식들을 들었는데, 우리 윤대림 선생이 또 합격을 했습니다. 참 기뻐요. 뭐 서울 지역으로 이제 될 텐데, 합격했다라는 것도 기쁘지만 오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그 젊은이의 그 모습이 정말로 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응답받는 이 도끼 잃어버린 자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젊은 아들에게 응답 주시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뭐 엊그제는 제가 이제 그런 귀한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강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한다. 이 도끼가 떠오른 것에 너무 포인트가 가버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기 쉽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 자연 질서를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되어진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략하게 끝나고 있어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내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빌려온 도끼를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야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작은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거예요.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 모두를 모아서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읽으면서 그의 하나님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포로기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금 심어주는 것. 이제 포로의 짐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 곁에서 언제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고초를 겪을 때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심과 믿음과 의지가 되었을까? 그렇게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소소한 사건들을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배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동일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주현절기를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교제하시고 거기다 우리의 죄된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는 사순절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이제 사순절기를 맞이하며 오늘도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시사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굳어서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주연절기를 마치고 사순절기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귀한 절기로 맞이하게끔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의 지켜 보호하심에 늘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설날 이제 연휴 맨 마지막 날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중에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약속된 이 비대면 이 녹화 방송 예배가 정말로 소망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로 일단 좀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 지나서 모이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에 또 한번 문자로 광고를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오실 때는 2020년 성경 통독표 또 2021년 기도 제목 지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강해는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녹화 방송으로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 특별하게 드려지지만 그것도 녹화로 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5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주께서는 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심을 믿고 머리 숙이고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